사랑하는 서문교회 성도 여러분, 샬롬. 10월 9일 수요일 아침 말씀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석해 주신 덕분에 이번 부흥회를 아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혹 참석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부흥회 설교 말씀들을 다시 들으실 수 있으니 꼭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요. 부흥회 때 받았던 그 귀한 은혜를 마음에 품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부터 21절까지인데요. 그중 12절과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부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아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로마서 5장 말씀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거꾸로 은혜가 풍성이 넘친 곳에 죄의 유혹이 더 많아지고 또 사람들이 한순간에 너무나도 어이없이 범죄할 때가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부흥회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정말로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그 받은 은혜로 인해 우리가 더욱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더 사모하게 되고 날마다 주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게 되고 그런 식으로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성장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부흥회 때와 계속해서 비교하는 가운데 왜 우리 교회 평상시 예배는 부흥회 때처럼 은혜롭지 못한가? 왜 우리 목사님은 부흥 강사 목사님처럼 귀에 쏙쏙 들어오게 설교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 교회는 매주일 성가대 찬양이 없는가? 마음에 이런저런 불평과 불만이 쌓이고 입술로 이 사람 저 사람 비방하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범죄하는 일에 완전히 잘못 사용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이 바로 그와 같은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셔서 그의 죽을 병을 고쳐주시고 15년 동안이나 그의 생명을 연장해 주겠노라 약속해 주시고 심지어는 그 징표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풀어 주신 장면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기록되어 있었는데요. 그 소문을 들은 바벨론 왕이 사자들을 통해 편지와 예물을 히스기야에게 보내자 히스기야는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자기 또는 그의 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마땅히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하는데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의 것들을 과시하며 자랑했던 것입니다. 아마도 바벨론에게 잘 보여서 그들과 동맹을 맺어 그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아수르에게 같이 대항하고자 하는 그런 속셈이 히스기야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보다는 바벨론을 더 의지했던 것이에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히스기야에게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미 다 알면서도 마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있던 아담에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물어보시며 회개를 촉구하셨던 것처럼
지금 이사야도 히스기야의 회개를 촉구하며 질문한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나이까? 라는 첫 번째 질문,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에만 간단히 답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내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저 멀리 바벨론에까지 퍼졌다니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자랑스러워했던 것 같습니다. 또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라는 이사야의 세 번째 질문에 히스기야는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라고 대답함으로써 역시 내 궁, 나의 창고,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앞에 내세우고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이처럼 하나님을 높이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자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유다가 바벨론과 동맹을 맺기에 조금도 부족하지 않은 충분한 능력과 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또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복을,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가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들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보여주었던 그 모든 것이 오히려 바벨론의 탐심을 자극하여 바벨론의 침략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나라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그런 하나의 빌미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은 약 100년 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몇 차례에 걸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모든 보물을 철저히 약탈해 감으로써 결국에는 예루살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왕족과 많은 백성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감으로써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사야가 전해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 심판의 말씀에 히스기야는 오늘 본문 19절에서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 언뜻 보면 그런 끔찍한 심판을 내가 직접 당하지 않는다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태평과 진실이 있으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나중에 내가 죽은 후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든 말든 그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이기적인 말처럼 들립니다만 그러나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역대하 32장 말씀과 비교해 볼 때 히스기야의 이 말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해석해서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역대하 32장에서는 오늘 이 사건을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합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넘치게 받은 히스기야가 그 받은 은혜에 보답하지 않고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행하지 않고 오히려 그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바벨론 사신들에게 모든 것을 다 보여주었지만 그래서 그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그에게 선포되었지만 다행스럽게도 감사하게도 그는 끝까지 그 교만한 상태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자기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고 역대기 기자는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는 그와 같은 회개의 의미로 이해해야 할
할 것입니다. 하나님, 제 마음이 심히 교만했기에, 제가 크게 범죄했기에 우리 남유다 왕국이 지금 당장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바벨론에게 멸망한다 해도 저는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때에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오래 참아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의 말씀뿐만 아니라 심판의 말씀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신 분입니다. 그와 같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 과연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 자들입니까? 이번 부흥회 때 받은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에 우리는 과연 날마다 보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은 우리가 부흥회 때 이미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은 자들답게 찬양과 예배로, 또한 말씀 선포로 그 축복을 표현하고 주위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서 그 선하심과 영원한 인자하심을 보여주신 하나님께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다는 사실을 늘 의식하며 코람데오 주님 앞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온유하고 늘 기도하고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또다시 범죄했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책망을 받고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다시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회개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그와 같은 삶으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보답하는 삶으로,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들에게 가장 크고 놀라운 구원의 복과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또 귀한 말씀의 은혜로 저희들과 함께 하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와 복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쉽게 떠내려 보내지 않기를 원합니다. 금세 잊어버리는 자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과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이 때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과 같이 마음이 또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또다시 범죄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연약한 자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그와 같은 죄악을 책망하실 때마다, 성령께서 저희들의 그 죄악된 모습을 깨닫게 하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겸손히 회개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의지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서문의 식구들,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되,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강건케 하시고 새 힘 공급해 주시고 또 피할 길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바라고요. 저녁에 찬양과 기도의 밤 때 또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샬롬.